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로써 지난 8주간에 걸친 주기도문의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기도문의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좀 천천히 그것들을 음미해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읽고 나면 이것이 간구가 맞는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은 간구가 아니고 송영입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은 송축 혹은 찬양이라는 단어이겠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영은 앞에서 전개되었던 그 전체의 내용을 집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주기도문의 아름답고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진 이 곡의 제2부에는 그 2부의 끝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할렐루야라고 불리는 이름이 붙은 합창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의 주제들을 22개의 아리아와 합창으로 엮어오다가 마지막 이 23번째 파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장엄한 파트입니다. 마치 스타카토의 형식처럼 할렐루야를 끊어 말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자중창이 중첩된 화음을 쌓으면서 이 할렐루야를 장엄하게 반복하다가 제2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환과 속죄의 서사를 장엄하게 이 송영으로 집약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죠.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그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송영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송영까지를 놓고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아야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의 첫머리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염원이 담긴 간구인과 동시에 일종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찬송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요,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영과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보자기에 물건을 쌓듯이 이 첫 기도와 마지막 송영이 주기도문 전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기도인 송영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하나에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맞추어서 퍼즐을 완성하고 나니 그 모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두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자매의 취미가 돌 모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돌 모으기라고 하면 특이한 돌을 크면서도 좀 특이한 돌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돌 모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줄로 생각을 했더니 옆에 있던 자매가 이 자매에게 그 돌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돌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뭔가 이제 주섬주섬 가방에서 이제 돌을 꺼냈는데 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이제 오팔이라고 불리는 그런 돌이었는데요. 돌이 좀 투명해서 안쪽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돌이었어요. 푸른색도 보이고 붉은색도 보이고 예쁜 색깔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쁘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은. 그러니까 이 돌의 진가는 빛을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태양광이 없어서 자매가 핸드폰에 조명을 비추어서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그냥도 그 돌이 색깔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돌에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비추면서 보니까요. 이 안이 환하게 보이면서 겉으로는 평면적으로만 보이던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확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돌 안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공간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수많은 점들이 마치 여러 개의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운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왜 이 자매가 그냥 보면 안 된다고 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찬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를 드린 뒤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부르고 다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존귀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던 그 호칭을 그냥 그대로 우리보다 쓰도록 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이들을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스리심,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감격, 그리고 그에 따른 찬송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름 자체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속에 편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요, 우리의 염원임과 동시에 사실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세상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결국 온 땅에 퍼져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에 대한 찬송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장엄한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주기도문을 다시금 우리가 살피다 보면 그 뜻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분을 향한 찬송이 참 적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간에 하셨던 기도들이 지금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이 글로 써져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그 색깔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혹시 내 기도문들이 여전히 하얀색 그대로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너무나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간구, 혹은 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 서운함, 이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우리 기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너무 적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일을 주셔야 감사를 올리던가 찬양을 드리던지 하죠. 아직은 여전히 그 문제들이 진행 중이고 제 삶이 나아지는 기미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도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렇게 형성해온 구약의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선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것을 찬양의 곡조로 삼아왔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찬양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편 저자들의 상황이 우리보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결코 더 나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안에 나타난 그들의 정황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과 위협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죽음의 구덩이가 앞에 있어서 거기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기도 안에서 찬양을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을 아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요.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지금 그것을 호명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의 찬양을 올리기도 해요. 또 절망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기도의 어느 중간에 갑자기 찬양을 터뜨리면서 그 기도의 말미까지 그 찬양의 어조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편 저자들의 내면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감정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좋은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굉장한 낙심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끝이 항상 찬양으로 끝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운하면 서운했지. 이게 막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런 찬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막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올리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언밸런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가는 동안 또 저의 기도 생활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서 저는 이 시편의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 안에서의 이 찬양이 두 갈래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 중에 나오는 찬양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니까요, 분명히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해 있거나 마음이 상한 상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시금 제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상황에 빠져서 제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대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 제 인생을 향한 그분의 안목, 지혜, 지식, 명철을 느끼게 되면서 마치 제가 가지고 왔던 문제들이 마치 눈이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데 제가 제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속에서 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지고 갔던 그 문제가 도리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편의 저자들은 이걸 경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이 감정의 저점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찬양의 언어가 그들 가운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언어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금방 마음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기도 가운데서 찬양의 언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 나의 걱정, 염려, 두려움, 상처, 욕심, 서운함 막 그런 것들이 내 자아를 꽁꽁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그럴 때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지지부진한 그 순간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어느 순간 우리 내면에 이렇게 맡고 있었던 찬양의 물꼬가 탁 트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가득 담겨 있던 그 댐이 열리고 물이 방류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얼마나 고양시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안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여러분 영혼에 담겨있던 찬양이 이 물밀듯 터져 나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안에서 찬양과 관련된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찬양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감정이 들어야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찬양을 하고 싶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찬양을 해야 우리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아시죠?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표제가 붙은 15편의 시편을 소개해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요.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15편의 찬양을 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편인 134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초청인 동시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위선자가 되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느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어. 그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야.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유진 피터슨은 인간이 정신과 신체가 연결된 존재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동을 보이면 우리의 심령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 기분이 드는 때, 막 감사를 드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시편을 거듭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시편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시편의 저자들은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자신이 경험해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기대어서 지금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던 그 순간들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지금 다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위대하심, 사랑, 능력, 지혜, 그것을 다시금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다시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먼저 가면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활용하고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발휘해서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에 서 있던 우리의 감정도 우리를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 아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주 심오한 대목이에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이자 사실 우리의 삶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표현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은 어떤 마음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그의 가슴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감정에서 작곡된 것 아니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메시아에 대한 터질 듯한 감격을 그가 음악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찬송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찬송이 핸델 자신에게는 그의 인생 내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 악보를 볼 때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향되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임과 동시에 이 세상 최고의 존재에게 보내는 그 찬사가 결국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인간의 행복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찬송함으로 생애 내내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곡인데요.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 우리의 감정이 저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안목,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자비를 높입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때로 우리를 삶을 잡아끄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고, 때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그 높임의 표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가 과거에 베푸셨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할 것을 주셔야, 감사할 것을 주셔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냐고 우리 영혼이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은택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따라올 것이라 우리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돌리는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찬양할 만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이들이 걸어갈 찬양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